23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무슨 약속이었냐면 내가 앞서가서 가나안 땅을 예비할 것이다. 너희들이 거할 땅을 예비할 것이고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을 다 끊어낼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내 말에 청종하면, 청종하고 순종하면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등등 하게 되어지면 계약서를 쓰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그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내가 해야 될 의무와 그쪽이 해야 될 의무, 그것이 기록되어져서 거기에 서명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너희들이 거할 저 땅을 예비해 줄 거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백성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건 거. 너희들이 내 말에 청종하면, 청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청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게 바로 백성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무와 이 백성의 의무가 잘 이행이 되어지면 이 계약은 잘 성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계약이 성사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 두 아들과 70인의 장로들이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만 가까이 오게 하고 그 나머지 아론과 또 그 두 아들과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 멀리서 경배하게 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죽어요. 누구만 허락되어 있었냐면 바로 모세만 허락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그 아들들도 또 70명의 장로들도 멀리서 경배하게 하고 백성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과 율례를 전해줬고 그 모세는 그것을 들은 것을 잘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알려줬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3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백성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무를 약속했고 이제는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의무를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약이 성사되어진 거죠. 서로 계약이 성사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하 4절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 계약이 성사되어진 것을 이제 계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식, 언약식이죠. 자, 그 언약식의 방법을 보면 제단을 쌓고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또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그런 계약식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피를 뿌렸다라고 했어요. 이 피를 뿌린
뿌린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간에 언약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피의 의미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어겨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은 그저 말로만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라 피로써 우리 그잖아요. 조폭들 보면은 막 피의 형제를 마서 뭐 피를 내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야, 너 우리 이거 깨뜨려 버리면 너 이렇게 죽는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지금 이 피 뿌림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피뿌림의 역사가 있었죠. 그 피뿌림의 역사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셨잖아요.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의 계약을 맺게 되어진 거예요. 피의 계약을 맺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너희들이 이제 내 자녀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이 있는 거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순종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예요. 그 피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결국 그 계약은 파괴되어지고 결국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과 백성의 이 계약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자, 9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자, 1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올라갔죠. 같이 올라갔죠. 근데 9절에 보니까 또 다시 올라갔어요. 똑같은 사람이 또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라고 했어요. 손을 대지 아니하셨대요. 가까이 왔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뭐 해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이 계약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세 말고는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 계약이 성사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그래도 죽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계약을 맺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인도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계약을 맺은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무가 그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어떤 것이든 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의무가 뭐예요?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뭐냐고요? 청종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계약은 이 양쪽에서의 두 의무가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 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무를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깨뜨려 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꾸만 하나님의 의무만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만 하지, 내 삶 가운데 내가 행해야 될 그 의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계약이 자꾸만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무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의무를 행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나예요. 내가 이 계약에서 해야 될 나의 의무를 지켜나가느냐 이거예요. 그 의무만 잘 지켜나간다면 이 계약은 계속 유지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뭐냐면 바로 말씀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잘 정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너 이끌어 줄 거야. 내가 너 필요한 거 채워줘. 이것을 내가 잘 청종하고 잘 듣는 거예요. 듣고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어제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현실. 현실이 너무 힘든 거죠. 육신적인 그 아픔의 현실, 삶의 재정적인 그런 고난의 현실, 또 가족의 그 어려움의 현실 등등의 이런 현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의지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걸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현실이 아무리 그렇게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 책임져서, 하나님이 나 이끌어 주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셔 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나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필요해요. 아니, 열심이 필요해요.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필요해요. 이 열심은 바로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다가왔어요. 근데 나 밥을 먹어야 돼. 배고파. 근데 열심이 있어서
아이, 내가 오늘 굶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가 우선이지.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열심의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이 배고프더라도 그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열심 아니에요? 이 열심은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먼저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 배고픔을 먼저 채워야 되고, 내 편안함을 먼저 채워야 되고, 내가 유익되어지는 걸 먼저 채워야 되고, 자꾸만 나에게 집중되어지는 이 삶을 열심,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채워서 하나님이 먼저 우선되어지게, 하나님이 먼저 나의 삶의 1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또 싸워야 된다고요. 이 두 가지, 이 믿음과 열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나의 그 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누려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열심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려 나가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놓치면서 현실, 믿음, 내 믿음보다 현실이 더 크게 정말 커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열심보다는 그저 나의 편안함, 나의 유익, 이것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앞서는 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오늘 다시 한번 은혜의 삶,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맛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보죠.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빛되지 않고 내가 소금되지 않고 영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세상에 조소를 받고 냉대를 받고 그렇게 조롱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게 다 말씀으로부터 다 떠나 있어요.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현실의 문제, 또 자기 유익의 문제, 자기 이기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계약이 자꾸만 깨져버려요. 계약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의 생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시고 열심으로 싸워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삽시다. 내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자연히 빛이 비추고 자연히 그 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분위기가 바뀌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